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애기 예수, 마리아와 요셉, 동방박사. 그런데요, 이 따뜻하고 익숙한 장면들 너머에 왜 모든 일이 꼭 바로 그렇게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깊은 신학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그 숨겨진 설계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이죠.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와 요셉. 그런데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기서부터 한 개인의 운명을 뒤흔드는 아주 인간적인 드라마와 동시에 거대한 신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대한 신의 계획과 한 평범한 인간의 운명이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의 진짜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펼쳐졌던 그 인간적인 무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마주해야 했던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 궁지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슬라이드의 내용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약속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사실상 결혼이랑 똑같은 법적 구속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약혼한 여인의 임신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공개적인 망신은 물론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생사가 걸린 위기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절체절명의 인간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제는 시선을 좀 바꿔서 더 깊은 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대체 왜 평범한 출생이 아니라 기적적인 성령 잉태가 반드시 꼭 필요했던 걸까요? 그 답은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딱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떤 흠이나 점도 없는 완벽하게 순결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의 가르침처럼 병들거나 상처 입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신학적인 장벽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류의 첫 조상에게서 원죄라는 걸 물려받게 됩니다. 바로 이 원죄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신학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은 뭐였을까요? 네, 바로 성령으로의 잉태였습니다. 이건 어떤 생물학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필연적인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성령 잉태는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마치 아버지처럼 유전자를 제공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인류의 죄가 대물림되는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신적인 개입, 즉 메시아를 원죄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이 두 가지 본성을 모두 가져야만 했습니다. 첫째, 인류 전체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야 하니까 마리아를 통해 참 인간으로 태어나야 했고요. 그리고 둘째, 죄를 이기고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한 존재여야 하니까 성령을 통해 참 하나님의 본성을 지녀야 했던 겁니다. 이 신성한 방패라는 비유 정말 탁월하지 않나요? 성령의 역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게는 하되 인간의 혈통을 따라 흐르는 그 원죄의 영향력은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 바로 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죄 없는 인간의 탄생이 가능해진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평범한 생식 과정 밖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게 아주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흙으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드셨던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우리의 생물학적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죠. 자, 이 거대한 신의 계획 한가운데서 이제 한 남자의 깊은 고뇌와 선택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해야 했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게 단순히 법규를 칼같이 지키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차가운 율법의 잣대나 나 자신의 이익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가치,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선택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요셉 앞에는 정말 극명하게 다른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길이었어요. 율법대로 마리아의 일을 다 폭로하고 자신의 결백함과 사회적인 평판을 지키는 길이죠. 다른 하나는 의로운 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조용히 파혼하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쏟아질 모든 오해와 비난을 혼자 감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의로운 길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 선택은 단순히 한 여인을 구한 걸 넘어서요. 신의 계획이 인간의 가장 고결한 품성, 즉 자비와 의로움을 통해 성취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이 위대한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사실 하느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진짜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영웅을 조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참여하도록 부름받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고 영광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교만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인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 순간 우리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이로운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더 옳고 의로운 길을 선택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이야말로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